사도행전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내륙을 통과하는 도로를 따라 에베소에 도착하였더라. 거기서 그가 어떤 제자들을 발견하고서 그들에게 묻기를, 여러분이 믿을 때에 여러분은 거룩한 영을 모셔드렸습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이 계신 것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기를,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침례입니다라고 그들이 답하였더라.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듣자마자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의 손을 얹었을 때에 거룩한 영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기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더라. 모두에서 약 12사람들이 있었더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서 석 달 동안 거기서 담대히 말하였더라.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강폐학하게 되었사오니 그들은 믿기를 거절하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헐뜯었더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났더라. 그가 자신에게 제자들을 받아들여 두란노의 강의실에서 매일 토론을 가졌더라. 이것은 2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니 그리하여 심지어 그에게 이미 닿은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이 병든 자들에게 가져감을 받았는데 그들의 병들이 치유되었고 악한 영들이 그들을 떠나갔더라.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하려고 애를 썼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오도록 명령하노라. 유대인의 대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 어느 날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바울에 대해서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때 악한 영을 지닌 그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모두를 제압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그와 같이 구타를 가하니 그들은 벌거벗은 채 피를 흘리면서 그 집 밖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것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모두 두려움으로 사로잡혔고 주 예수님의 이름은 높은 존귀로 간직되었더라. 이제 믿은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악한 행위들을 공개적으로 자백하였더라. 마술을 이미 행하던 다수가 자신들의 두루마리들을 함께 가져와서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웠더라. 그들이 그 두루마리들의 값을 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총액이 5만 드라크마에 달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이 넓게 퍼져나가 세력으로 성장하였더라. 이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난 후에는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이미 있다가 나는 로마도 역시 방문해야 합니다. 자신이 조금 더 오래 아시아의 지방에 머문 동안에 그는 자신의 조력자들 중에 둘을, 즉 디모데와 에라스투스를 마케도니아로 보냈더라. 약 그 무렵에 이도에 대하여 큰 소동이 일어났더라. 데메드리오라 이름 불리는 하는 세공인이 자신이 아르테미스에 은 신전들을 만들었는데 기능공들에게 적지 않은 일거리를 가져왔더라. 관련된 장사를 하는 일꾼들과 함께 그가 그들을 모두 불러서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업에서 상당한 수익을 벌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놈이 어떻게 여기 에베소에서 또 아시아의 전체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이미 납득시켜 잘못되게 인도한 것을 여러분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들은 전혀 신들이 아니라고 그가 말합니다. 우리의 장사가 그 좋은 이름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 아시아 지방과 세계 도처에서 숭배받는 그 여신 자신도 자기 신의 위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격분하여 외치기 시작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도다. 곧 도성 전체가 소동 중에 있었더라.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출신의 바울의 여행하는 동료들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았는데 한 사람처럼 극장으로 달려갔더라. 바울이 군중 앞에 나타나기를 원했으나 제자들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더라. 심지어 바울의 친구들인 그 지방의 관리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에게 극장 안으로 감행하지 말 것을 간청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보냈더라. 회중은 혼란 속에 있었더라. 즉 어떤 자들은 이런 것을 외치고 있었고 어떤 자들은 다른 것을 외치고 있었더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거기에 있는 까닭을 알지도 못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었기에 군중들 중에 어떤 자들은 그에게 지시사항을 소리쳤더라. 사람들 앞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는 침묵으로 손짓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약 2시간 동안 일제히 소리치기를 에베소 사람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도다. 도성의 사무관은 군중을 침묵시키며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 도성이 위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의 보호자와 하늘에서 떨어진 그녀의 형상의 보호자라는 것은 온 세상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들인 부인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은 조용히 해야 하며 경솔한 어떤 것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신전들을 강탈하지도 않고 우리의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여기로 이미 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 기능공들이 누군가를 향해 불만이 있다면 법정들은 열려있고 지방 총독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고소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소하기를 원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집회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러하듯이 오늘의 사건들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 우리는 고소를 당할 위험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에 대한 아무 이유도 없으므로 우리는 이 소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것을 이미 말한 후에는 그가 회중을 해산시켰더라. 사도행전 제20장. 소란이 이미 끝났을 때에 바울은 이 제자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격려한 후에 작별 인사를 말하고 마케도니아를 향해 출발하였더라. 사람들에게 격려의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지역 도처를 여행하였는데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서는 거기서 그가 석 달을 머물렀더라. 그가 시리아를 향해 막 항해하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더라. 베레아 출신인 피루스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출신인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출신 가이오와 또한 디모데와 아시아 지방의 출신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에 의해 그가 수반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앞서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위해 기다렸더라. 그러나 누룩 없는 빵의 축제 후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항해하였기에 5일 후에는 드로아에서 다른 자들과 합류하였으며 거기서 우리는 7일을 머물렀더라. 그 주간의 첫째 날에 우리는 빵을 때리고 함께 모였더라. 자신이 다음 날에는 떠날 작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한밤중까지 말하기를 계속하였더라. 우리가 모이고 있던 위층 방에는 많은 등불이 있었더라. 유두고라 이름 불리는 젊은 남자가 창문에 앉아 있었는데 바울이 계속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는 깊은 잠으로 빠지고 있었더라. 그가 확실히 잠들었을 때에 그는 3층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더라. 바울이 내려가서 자신을 그 젊은 남자에게 기대어 그 사람을 자신의 팔로 끌어안았더라.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그는 말하였더라. 그는 살아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다시 위층으로 가서 빵을 떼어서 먹었더라. 새벽까지 이야기한 후에 그는 떠나갔더라. 사람들은 그 젊은 남자를 산채로 집으로 데려가서 크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배로 계속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바울을 배에다가 태우려고 예정하고 있던 곳이 나소를 향해 항해하였더라. 자신이 도보로 거기에 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채비를 이미 하였더라. 그가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를 배에다가 태워서 미둘레네로 계속 갔더라. 다음 날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돛을 올려 멀리키오에 도착하였더라.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사모스로 건너갔으며 그 다음 날에는 밀레도에 도착하였더라. 아시아 지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 항해하려고 이미 결정하였으니 왜냐하면 만일 가능하다면 오순절의 날까지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더라. 밀레도에서 바울은 교회 장로들을 향해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냈더라.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시아 지방에 온 첫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던 모든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 심히 시험을 당하였지만 나는 큰 겸손을 갖고서 또 눈물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도 전하기를 주지한 적이 없으며 여러분을 공개적으로와 집집마다 이미 가르친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자신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과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에 의해 강권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엇이 내게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각 도성에서
감옥과 역경들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거룩한 영께서 내게 경고하신 것을 내가 알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단지 내가 경주를 마치고 주 예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일을,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증언하는 일을 완성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제 내가 알기로는 내가 그 왕국을 전하면서 가운데에서 이미 돌아다닌 자들인 여러분 중에 어떤 자도 나를 다시는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결백하다는 것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향해 또 거룩한 영께서 여러분을 감독들로 이미 삼으신 자들인 모든 양떼를 향해 경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동료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따르도록 제자들을 끌어내기 위해 진리를 왜곡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계를 계속하십시오. 3년 동안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경고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다가 맡겨오니 그것이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자들 중에 여러분에게 유산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이 손이 내 자신에 필요한 것들과 내 동료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공급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친히 압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에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이라고 이야기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종류의 어려운 일을 통해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이미 말하였을 때에 그들 모두와 함께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자신들이 그를 얼싸안으면서 그들은 모두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그들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자신들이 그의 얼굴을 다시는 결코 볼 수 없다는 그의 진술이었더라. 그때 그들은 100가지 그를 동행하였더라.